우리나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학교를 떠난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잘 안 합니다. 또 질문을 누군가 하면 학생들도 싫어하고 또 선생님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당황하시죠.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한문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하고 친하게 되고 이제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네가 질문을 한 게 나를 시험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다. 그렇게 나중에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질문 받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께는 혹시 부끄러워서 질문을 안 하실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혹시 질문을 하시나요? 하나님,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혹시 하신다든가, 아니면 왜 이런 자녀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 혹시 하십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하는 질문들 궁금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예수님이 그때 있잖아요.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 그 앞에다가 두고 땅에다가 도대체 뭘 쓰셨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여쭤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궁금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원망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 보면은 원망, 절망, 아니면 정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질문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던가요? 자, 여러분의 질문,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선배들이 받았던 질문들하고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 성경 실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잠깐 퀴즈를 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한 질문일까요? 1번,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좀 쉬울 텐데,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한테 한 질문이죠.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성질을 내죠. 내가 내 아우나 지키는 그런 한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성질을 냅니다. 3번째,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거 불교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질문인데 누구한테 하신 질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갈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하갈이 쫓겨나서 이제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들어가서 거의 죽을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죠. 자, 존재론적인 질문이지만 아무튼 하갈에게 하신 질문이고요. 4번, 이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누구한테 한 질문일까요? 네, 야곱에게 한 질문이죠. 야곱에게 이 질문한 다음에 그러면 야 이제부터 너 이름 야곱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바꿔주시는 상황입니다. 5번 질문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5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건 엘리야에게 한 질문입니다. 엘리야가 도망쳐 왔을 때, 이 브엘세바 지역까지 도망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여기에 왜 있느냐 물어보시죠. 6번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이죠. 참 아무도 없고 이사야만 혼자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한테 물어보시죠. 당황스럽게. 7번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죠. 8번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상황이 마리아죠. 빈 무덤에 찾아와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9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한테 하신 질문이죠?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죠. 10번까지만 내겠습니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10번까지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에게 하신 질문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사실 정확하게는 바울이라기보다는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이동하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어보시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선배들이 받았던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왜 질문을 하느냐?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경고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상황 파악을 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문제의식을 갖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격려하거나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이 잘 사용하면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잘 사용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아프셨는데 이제는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아팠던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이제는 또 어떻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지난번에 그 기도 부탁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이거 역시 물어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역시 관계를 형성하는데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놀러 갔다 온다고 하셨는데 재미있으셨어요? 좋으셨어요? 역시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해야 되겠죠. 질문을 잘못 사용하면은 오히려 관계를 깨뜨립니다. 몸무게가 이제 몇 킬로나 되셨어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런 거 질문하면은 질문이 오히려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게 아니라 진실된 이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질문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죠. 얘야,
여기는 인자야라고 말씀하셨지만 쉽게 말하자면은 이 선지서에 나오는 인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것은 직역하자면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내가 너를 부른다, 이런 존재론적인 호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어떤 그 일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를 단순히 테스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뼈들 완전히 마른 뼈들입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 굉장히 많은데 아무런 생기도 없는 뼈들, 그게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시죠. 질문을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황당한 질문이 될 겁니다. 도대체 이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느냐. 아마도 에스겔의 마음이 좀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 대답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한 대답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에스겔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베드로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한 대답,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예스라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뉘앙스로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 대답한 건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시면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정답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No. 그러니까 에스겔은 아니라고 대답을 한 거고 베드로는 맞다고 대답을 한 거죠. 똑같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했지만 뉘앙스가 다른 거죠. 뭐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 이 대답들,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도대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질문 왜 하셨을까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과학적인 지식으로 본다면 이 마른 뼈들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뒤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죽어있는 시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썩은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모든 것이 분해돼서 이제는 더 이상 분해되지 못할 정도로 마른 뼈들만 남아있는 상황.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도 에스겔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질문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도저히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뒤에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죠. 6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마른 뼈가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인 줄을,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을 알게 해주시겠다.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문 1절부터 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이건 사실은 약간은 의역이 되어 있는 번역이고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잡으셨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잡으셨지만 그 잡은 손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가셨다. 그러니까 그 손으로 나를 붙잡으셨다, 이게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셨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으셨다, 이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며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시는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힘이라는 것이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세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이 강력하다, 어떤 사람이 돈의 힘이 있고 육신의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게 사실은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실 우리가 힘의 상징하면 헤라클레스 하지만, 헤라클레스의 그 신화를 보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견제를 받고 그 일생이 사실은 불행하게 기록이 되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삼손도 어떻습니까? 삼손이 힘이 엄청났지만 그 힘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낼까? 사랑이라는 속임수를 가지고 이 삼손의 비밀을 캐냅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대부분의 힘이라는 것은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엄청난 힘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완장 차보셨습니까? 완장? 하다못해 주번, 당번 완장을 차도 목에 힘이 들어가죠. 6.25 때 보면, 6.25 때 그 공산당 완장을 차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네 청년들 중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청년들 중에 공산당 완장을 차고 나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에 살기가 돌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완장만 차도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그 완장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조금만 돈이 있으면, 조금만 위치가 높으면 갑질하는 것이 또 요즘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힘이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이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게 하시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소망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의 힘입니다. 지금 사실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죠.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를 잃은 상황입니다.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냥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이나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손으로 에스겔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할 수 있는 현장으로 이동시키시는 힘입니다. 사람의 힘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가 쉬운 힘이지만, 하나님의 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오히려 소망 가운데로 옮기시는 힘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결국 이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만드십니다. 물론 이 장면은 환상이죠. 환상 가운데 이 장면을 목격하게 하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마른 뼈들을 직접 살려주시지 않고 에스겔에게 명령해서 살도록 하시는가? 말하자면 그 골짜기에 갔을 때 마른 뼈들이 있을 때, 자 봐, 내가 이제 좀 놀라운 걸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서 마른 뼈를 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해라. 이제 그 할 명령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살리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시키셨는가?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에스겔에게 시켜서 에스겔의 말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뭔가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하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에스겔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에스겔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에스겔이 혼자 그 골짜기에 왔다, 마른 뼈들을 가지고 뭐 하란 말이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마른 뼈가 살아났다. 우리의 삶은 나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죠. 똑똑하시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어떤 수완이 있거나 뭐 분명히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이 도토리 키재기, 그 힘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의라고 해도 사람이 죽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어도 언젠가는 병약해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처럼 엄청난 돈을 이 은행 잔고로 가지고 있어도 자기 손으로 하나도 못 쓰는 그런 한계도 발생합니다. 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절망의 순간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능력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봤자 환상인데, 그래봤자 환상인데. 에스겔이 경험한 것은 환상 가운데 경험한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의 현실은 여전히 힘든데. 물론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다고 해서 바로 포로가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아닙니다. 환상은 환상입니다. 하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이걸 드디어 깨닫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절대 절망 가운데에서 그곳으로부터 절대 소망으로 옮겨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함으로 옮겨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은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다들 숨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셨을 때 제자들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게 되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게 됩니다.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겠죠. 밥 먹고 살고 여러 가지 어디 가고 오고 놀고 먹고, 그냥 이 테두리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인간의 삶을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실 때 나의 삶을 새로운 소망의 현장으로 이동시켜 주십니다. 나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픈 것, 병 걸리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 더 이상 그 가운데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진정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선교의 여행을 통해서 절망할 만한 상황들을 만났죠. 감옥에도 갇히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경험했다는 게 아닙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끝까지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새로 다시 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손길로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심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다 고백하며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